네, 이 시간에는 준비하는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준비합니다. 이삭에게는 쌍둥이 자녀가 있었죠. 첫째는 에서고 둘째는 야곱. 에서가 먼저 나왔는데 에서라는 뜻은 북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야곱은 발 뒤꿈치를 잡고 나갔기 때문에 발 뒤꿈치를 잡는다라는 그런 어떤 히브리어를 써서 물론 이제 속인다라고 하는 뜻도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야곱을 낳았죠. 근데 이제 에서는 들에서 사냥하는 것을 좋아하고, 성경 말씀에 야곱은 장막에 거하는 것, 집에 머물러 있는 약간 내성적인 그런 성격의 사람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삭은 에서의 그러한 어떤 남성다움을 좀 좋아했던 것 같아요.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에서가 들짐승을 잡아다가 별미를 해가지고 오면 그것을 이제 맛있게 먹고, 근데 이제 앞이 잘 안 보이니까 아마 건강이 별로 좋지 않아서 그런지 몰라도 에서의 활달함과 또 텐션이 높고 또 짐승 잡아다가 맛있는 거 해주니까 에서를 더 사랑했다, 그런 말씀의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온내음과 밭의 향취를 좋아했고 그의 음식을 즐거워 먹었습니다. 반면 야곱은 어머니 르브가와 더 친밀했다, 여성적인 면을 더 가지고 있었다. 에서도 마찬가지로 아버지 이삭을 무척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복을 받는 것을 에서도 굉장히 원했어요, 사실은. 나중에 보면 그렇게 나오죠. 그래서 늘 사냥을 해서 아버지께 별미를 만들어 주는 것을 에서도 굉장히 좋아했다, 그렇게 나옵니다. 근데 어느 날 에서가 열심히 사냥을 하고 나서 진이 다 빠졌을 때, 우리가 잘 알듯이 야곱은 그 틈새를 노려가지고 맛있는 팥죽을 끓여놓고 장자권을 넘겨주면 이 팥죽을 너에게 주겠다, 그렇게 이제 딜을 한 것이죠. 그래서 너무나도 배고픈 나머지 내가 지금 이렇게 죽게 생겼는데, 너무 힘들게 짐승을 잡아서 이제 죽게 생겼는데 그 명분이 무슨 소용이냐, 그냥 너 가져라. 그래서 이제 그러면은 맹세를 하십시오. 그 장자권을 넘기겠다는 맹세를 하십시오. 그러니까 당시 고대 시대에서 맹세를 함부로 해서는 안 되거든요. 근데 내가 맹세한다,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장자권을 야곱에게 팥죽 한 그릇에 팔았다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에서의 진심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장자권을 가볍게 여겼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봤을 때 좀 가볍게 여긴 것은 사실이지만 진짜로 그것을 넘겼다라고 에서 자신도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아버지 이삭이 절대로 둘째 야곱에게 장자의 축복을 줄 리가 없다라고 첫째는 생각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자신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아버지 이삭은. 에서는 아버지 이삭을 진심으로 사랑했고 그에게 축복받기를 사실은 원했습니다. 나중에 야곱이 그 복을 가르쳤을 때 에서가 야곱에게 나에게도 축복해 주십시오, 내게도 축복해 주십시오, 내게 남은 축복이 없습니까? 하면서 울면서 애원했다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봤을 때, 그는 분명 이삭의 축복을 받기를 원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것이 소중한 것을 알았을 때, 그것이 소중한 줄 알았을 때, 그때 이미 그것을 놓쳐버렸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때로 소중한 것들을 너무 쉽게 생각합니다.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소중한 것을 소중하게 대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에서는 그 소중한 것을 놓쳐버렸을 때 후회하였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가까이 있는 소중한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소중한 것들에 대해서 무엇보다 먼저
여러분들이 소중하게 그 사람을, 그 대상을 소중하게 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소중한 것을 소중하게 대하지 않으면 부지불식간 알지 못하는 때에 그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그에 비해 야곱은 장자의 축복을 에서보다도 더욱 간절히 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도 아버지 이삭을 사랑했죠. 하지만 이삭은 에서를 더 사랑했기 때문에 야곱은 아버지 이삭에게 장자의 축복을 받을 그 확률이 매우 적다, 굉장히 어렵다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야곱은 장자의 축복을 꼭 받고 싶었던 것일까? 그것은 장자의 축복이 단순히 아버지가 주는 복이 아니라 복일 뿐만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복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야곱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오늘 야곱이 축복할 때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복을 바로 야곱에게 축복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야곱은 사실 하나님의 복을 받고 싶었던 것입니다. 야복강에서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하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시지 않으면 나는 절대로 놓아줄 수 없습니다. 절대로 이 씨름에서 질 수가 없습니다. 나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복을 주십시오. 야곱은 하나님의 복에 대한 간절함이 분명히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야곱이 장자의 복을 받기 위해서 에서에게 팥죽 한 그릇을 장자권을 넘기라고 했을 때 그것은 사실 에서를 속인 것은 아니었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분명하게 딜을 해서 맹세까지 받은 거죠. 그러니까 에서를 속였다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자신 당당하게 장자권을 넘겨받았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이삭은 장자의 축복을 에서가 아닌 야곱에게 해주었음을 나중에 알았지만 그 축복을 취소하지 않아요. 왜 그랬을까요? 취소하지 않아요. 이삭은 그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직감했던 것입니다. 아멘. 다시 말하면 에서가 장자권을 가볍게 생각한 것은 사실이지만 장자로서의 아버지 이삭의 축복을 받는 것을 원하지 않았던 것은 아니었다는 거죠. 아버지 저에게 남은 축복은 없습니까? 에서는 절망스러운 듯 아버지에게 남은 복을 달라고 애원했던 것입니다. 이삭은 자신이 야곱에게 속은 걸 뒤늦게 깨달았지만 사랑하는 장자 에서가 남은 복부터 나오는 것이었다. 만약에 이삭이 자기의 인간적인 정 때문에 에서에게도 축복했다라고 한다면 그거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 이삭이 임의적으로 주는 복이 되었던 것이겠죠. 게다가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복이었기 때문에 이삭도 어쩔 수가 없었다. 28절 말씀에 하나님은 너에게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으로 내게 주시길 원하며 그 다음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을 그대로 야곱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과 육의 공급하심으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영과 육의 그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 말미암아 살아갈 때 가장 축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복이 여러분 삶에, 여러분 가정에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야곱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축복을 진실로 원했습니다. 그러나 에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에 관심이 없었어요. 중요한 대목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위로부터 오는 것에 관심이 없었어요. 단지 인간적인 아버지로부터 받는 복에만 관심이 있었다. 그래서 이삭은 심정적으로 에서에게도 복을 빌어주고 싶었지만 이삭은 에서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복을 하나도 빌어줄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두 번째 장자의 축복은 단순히 잘 먹고 잘 살게 되는 복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후에 보면 에서는 나중에 굉장히 큰 민족을 이루게 됩니다. 에돔이라고 하는 나라를 이끌게 돼요. 그래서 야곱보다 더 큰 세력을 만들어서 힘있는 부족 국가를 세우게 됩니다. 만일 장자의 축복이 잘 먹고 잘 사는 것이었다라고만 한다면 에서는 충분히 큰 세력을 가진 성공한 나름의 족장이었다라고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하지만 장자의 축복은 단순히 잘 먹고 잘 살게 되는 복만이 아니라
그것은 내가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게 되느냐, 하나님의 장막 안에서 살아가게 되느냐, 하나님을 벗어나서 살아가게 되느냐의 문제였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 자신의 인생 전체의 방향과 가치관을 결정하고 누구를 의지하며 살 것인가에 대한 문제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슬,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호흡으로 사느냐 마느냐의 문제였다라는 것입니다. 즉 에서는 스스로 자신이 하나님 안에서 살기를 원치 않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야곱은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나는 하나님의 장막 안에서 살고 싶다. 하나님의 그늘 안에서 나는 그 비집고 들어가서라도 그 하나님의 손길 안에서 나는 살아가길 원한다.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그것이 생명의 문제였다라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생명에 대한 문제, 영적인 생명에 대한 문제라는 것은 뒤집어보면 영적인 죽음의 문제이기도 한 것입니다.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갑자기 찾아오는 것입니다. 갑자기 찾아와요. 그리고 어떤 시점 안에서 우리는 결단해야 되는, 내가 하나님 안에서의 삶을 살아갈지 아니면 하나님 밖에서의 삶을 살아갈지 우리는 결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시점이 지나면 문은 닫혀버리고 이삭이 줄 복은 더 이상 남아있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에서가 장자의 축복을 가볍게 여긴 것은 바로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복에 대해서,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가볍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냥 세상에서 성공하고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면 그것이 아버지 이삭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라고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삭과 리브가가 에서에게 원하는 것은 다른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에서가 아브라함의 후손 가운데 철을 얻기를 바랬습니다. 그 전 장에 보면 그 내용이 나와요. 그런데 에서는 그것이 아니라 이미 당시 상당한 영향력을 끼치고 큰 부족과를 이루고 있던 헷 족속, 그러니까 히타이트 족속이죠. 그 히타이트 족속에게서 두 여인을 아내로 삼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복을 받기 이전에 이미 에서는 그런 것을 선택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반면에 야곱에게 바다나움을 가서 외삼촌 라반의 여식 중에 아내를 맞으라고 했을 때 야곱은 전심을 다해서 바다나움으로 달려갑니다. 거기서 이방 여인이 아닌 외삼촌 라반의 여식 중 레아와 라헬을 아내로 맞아들였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공한 결혼이라고 한다면 모두가 좋은 집안의 신랑감, 좋은 재력을 가진 신분감을 얻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것에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얼마나 좋은 배경을 가졌느냐, 얼마나 사회적으로 성공했느냐, 얼마나 많은 소유를 가졌느냐로 배우자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관심은 언제나 하나님 안에서 결혼하느냐, 하나님 안에서 가정을 이루느냐, 하나님의 장막 안에서 가정을 이루느냐에 관심을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야곱과 에서의 차이는 야곱은 하나님의 장막 안에 살기를 원했고 에서는 이삭의 아들 중 장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하나님이 주시는 복에 관심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장막 안에서 살아가는 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때로는 물질적인 부를 가져다 주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의 이슬을 먹고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소중히 여기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좀 더 깊이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에서가 야곱이 받아버린 그 장자의 복을 사실은 자신도 원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왜 그는 그 복을 받지 못했던 것일까? 그것은 바로 에서는 복받을 준비를 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먼저는 마음의 준비가 안 돼 있었다는 것이죠. 에서는 여전히 하나님을 받아들일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겉도는 삶을 살고 싶었던 것입니다. 아버지 이삭의 그늘 아래서 그저 아브라함이 주신 큰 민족을 이루며 물질적인 복을 누리며 살 수 있을 것이라고만 생각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에서가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이 없다면 아브라함의 복을 받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지 않은 마음에 하나님은 임하실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마치 결혼할 부부가 서로를 받아들일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 상황에서 결혼을 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받아들일 마음이 있는 자에게 하나님의 약속과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장자의 은총을 받았다는 것은 아브라함의 약속의 복을 이어가고 계승할 하나님 나라의 계승자가 되는 것이었어요. 그러나에서는 그냥 큰 민족을 이루고 땅에서 이름을 떨칠 것에만 관심이 있었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을 받아들일 준비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처음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것을 알 수는 없습니다. 야곱도 처음부터 하나님을 온전히 아는 것이 아니죠. 처음에는 굉장히 좌충우돌을 했어요. 물질적인 것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헷갈리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장막 안에 있기를 원했던 것이죠. 야곱은 처음에는 하나님을 잘 몰랐지만 그 후로 하나님을 조금씩 알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성장하는 인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약복강에 이스라엘 이름을 바꿔서 이스라엘로 인도하시기까지 하나님께서는 그를 인도하시고 지켜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야곱처럼 인도하시고 야곱처럼 여러분들 하나님의 장막 안에 거하게 될 때 야곱의 인생처럼 때로는 험난한 길을 만날지라도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무엇보다 먼저 우리의 마음을 준비하여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모셔드려야 된다. 신앙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지속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냥 신앙생활, 형식적으로 신앙생활만 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진정한 신앙생활이라고 볼 수 없어요. 우리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로부터 하늘의 이슬의 만나를 먹고 그 말씀을 먹고 그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그 결단을 할 때 그 인격적인 삶의 교제가 계속해서 이루어질 때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고 우리 가정의 주인이고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당신이 주신 이슬을 먹고 당신이 주신 땅의 열매를 먹고 살겠습니다. 고백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에 들어오셔서 하나님 역사하시고 새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열 처녀의 비유에서 신랑이 우리가 잘 아는 열 처녀의 비유에서 신랑이 더디 오는 것을 기다리는 10명의 처녀 중에 지혜로운 처녀는 등불과 뭘 준비해요? 기름을 준비하고 미련한 다섯 처녀는 등불만 준비하죠. 기름을 준비하지 않아요.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신랑이 내가 생각하는 시간 안에 당연히 올 거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내가 준비한 등불만 있으면 신랑은 반드시 그 시간 안에 올 거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쉽게 생각하고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에 대해서 제대로 준비를 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여분의 기름이 필요해요. 소중한 사람을 대할 때는 여분의 기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특히나 가족들을 대할 때 사랑하는 사람을 대할 때 오히려 여분의 기름이 필요합니다. 여분의 기름은 내가 준비할 수 있는 이상의 준비된 마음을 의미해요. 신랑이 더디오는 것을 감내할 수 있는 마음, 상대가 실수할 수 있는 것을 용인할 수 있는 마음, 상대가 힘이 붙였을 때 내가 힘을 보탤 수 있는 마음, 상대가 지쳤을 때 위로해 줄 수 있는 마음, 그것이 바로 여분의 기름인 것입니다. 마치 신랑은 무슨 일 때문에 늦어지게 되었고 기름이 다 떨어지게 되자 다섯 처녀는 기름을 구하기 위해 기름 가게로 간 사이에 신랑이 오게 되었고 기름을 구하러 간 다섯 처녀는 혼잔치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다는 비유의 말씀입니다. 준비하지 못했을 때, 그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을 때 미련한 다섯 처녀는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문이 닫히고 말았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주여 우리에게도 열어주소서. 내가 진실로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기회가 항상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를 믿을 기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받아들일 기회,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기회가 항상 오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이 언제 종말을 맞을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언젠가는 문이 닫혀버리고 언젠가는 더 이상 너에게 줄 복이 없다고 끝나버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회가 왔을 때 그 은혜를 붙잡아야 합니다. 내게 주어진 은혜의 기회를 가볍게 여기서는 안 됩니다. 그 작은 은혜를 소중하게 여길 때,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작은 은혜를 소중하게 여길 때 하나님께서는 그 은혜를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오늘 대인절 첫 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오심을 기다린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집에 갈 버스를 타기 위해서 기다리는 것과는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린다는 것은 주님의 구원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 땅에 오심은 우리 모든 인류를 위해서 오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는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것은 준비된 마음이 없이는 너무나 쉽게 놓쳐버릴 것입니다. 내 마음이 주를 기다리고 내 마음이 주를 향해 소망을 두고 열린 마음으로 바라볼 때 주님의 오심은 여러분에게 큰 은혜의 소식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5장에서 수로보니게 여인은 이방인 시돈 땅에 오신 예수님을 정말 간절히 기다렸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딸이 귀신 들렸기 때문에, 병들었기 때문에 고쳐달라고 기다렸다가 제일 먼저 뛰어가서 고쳐주십시오. 고쳐주십시오. 주님은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십니다. 두 번째로 다시금 고쳐주십시오.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을 위해 보냄을 받았지 너희를 위해서, 이방을 위해서 보냄을 받지 않았다는 말을 듣게 됩니다. 그때 다시금 엎드려서 주여 저를 도와주십시오. 그때 다시금 예수님은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라고 하는 독한 말을 던집니다. 그때 그 여인이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그렇게 대답합니다. 그것은 이 여인에게 예수님은 단순히 예수님이라고 하는 대상을 단순히 내가 복받기 위한, 내가 물질적으로 어떤 복을 받기 위한 대상으로서의 예수가 아니라 그 예수는 마지막 남은 자신의 희망이요, 그 예수는 나를 구원할 수밖에 없는 유일한 복음이요, 유일한 하나님의 은혜요, 유일한 자신의 희망이었기 때문에 모든 것을 엎드려서 개들이라고 취급당하는 그 인격적 모독 속에서도 예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간절함이 그녀에게 있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말씀하실 때 딸이 낫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기다리면서,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먼저는 우리의 마음을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중심을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단순히 세속적인 복만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열고 주님을 전인격적으로 우리의 중심으로 받아들일 준비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로 오셔서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으로 우리를 채워주시며 상한 마음을 치료하시며 약한 마음을 강하게 하시며 연약한 육신을 치유하시며 하나님의 생명으로 우리의 심령을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대림절을 맞아 이 땅에 낮고 낮은 곳으로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기다림 속에서 무엇보다 우리의 마음이 준비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 중심이 주님을 향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주신 소중한 은혜들 하나님 바라봅니다. 그런데 그 소중한 은혜들이 하나님 옆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중히 여기지 못할 때가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더욱 소중히 여기게 하시고 늘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여서 넘어진 자에게 손을 내밀 수 있고 아파하는 자에게 위로하고 분쟁이 있는 곳에 화평을 전하는 그러한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에게 오시는 그리스도의 은총의 잔치에 들어가게 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으로 살아가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